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비교하여서 그 비교하는 그 관점 가운데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덜 가진 것, 저들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경쟁해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죄가 발견되도록 하시고 그 죄 우리 지난주와 연결한다고 하면 지난주 주일 말씀과 연결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청산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되었던 삶,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언가 내가 집중했고 매였고 그리고 미혹됐고 그리고 중독되었던 삶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신약적 관점에서 너무나 잘 훈련을 받아서 이거는 영혼 구원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재앙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청산하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나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데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교만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우리가 대적하며 우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했어요. 인구조사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넘버스라는 그 민수기라는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를 씌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씌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다윗도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법칙을 하나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려면 그 가운데서는 속전을 지불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교만의 동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래서 인구조사해야 하는 것인데 다윗은요 우쭐하려고 자기 교만하려고 높아진 자기의 모습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책을 주셨어요. 죄책감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죄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거 각성, 어웨이크닝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라는 걸 알고 그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 꽉 다물고 입 밖으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시인하지 않는 그런 고집쟁이 완고한 마음으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고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노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물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죄다 잘못이다 문제다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과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역사는 카톨릭의 역사는 여러분 이 성당 짓는 게 카톨릭의 사역의 주요 일입니다. 주요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교세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복음이 중심이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 가운데는 분명히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냐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또 다시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피니를 통해서, 그리고 람피에르라는 사람, 기도의 사람, 평신도인데요. 평신도가 이제 뉴욕에서 기도 모임 한번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동부가 기도 운동 가운데 쫙 들어갑니다. 말씀의 종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 하면 부흥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또 다른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람피에르가 뉴욕 가운데서 처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똑같은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엔트림 카운티라는 곳에서, 엔트림 카운티 코너 근처에 켈스라는 곳에서 저 켈스라는 곳, 저 위에 지금 아일랜드라는 섬이 영국의 왼쪽에 있잖아요. 저기 켈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켈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스터라는 곳 전체가 이제 부흥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 아일랜드의 북부 지역에 이제 부흥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켈스에서 뉴욕 풀턴가 기도회가 열리는 그 주간에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 기도회는 목사님이 시작한 것 아니고요, 장로님이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4명의 아일랜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1857년 9월 달인데 4명이 시작한 그 기도회 가운데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회나 그들의 기도회나 별로 다른 것 없지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다 얘기할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첫째 날 켈스 기도회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첫 번째 회심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기도하고 났더니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에 한 명 이상씩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 기도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50명 정도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요 엔트림 카운티가 속해 있는 저 켈스라는 도시에 58년 말,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약 100개의 기도회가 매주 열리게 되는, 요 작은 마을 가운데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불이 붙여지는데, 저 중부에 있는 아일랜드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더블린에서 아일랜드 장로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2,00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두 세션, 이제 낮이면 그 낮과 저녁,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반 이상을 부흥이라는 주제를 갖고 회의하고 발제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0명 정도의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 뉴욕에서 지금 란피에르라는 사람이 기도운동을 일으켰는데
불일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회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2명의 목사님을 뉴욕에 보내봅시다. 뉴욕에 보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문이 아니라 보고 오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2분을 여비 주어서 보내요. 이제 거기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가서 이제 이 더블린에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목사님들 2,000명의 마음 가운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열망, 웨슬레를 통해서 주셨던, 그리고 휘트필드를 통해서 주셨던 이 영국의 부흥이 이제 어느 정도 불이 꺼졌단 말이죠. 그런데 영국에 또 한 번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휘니를 통해서, 기도운동을 통해서 불이 일어나니까 이 목사님들도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준비하시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남아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남을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이다.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요?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좋죠.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세요.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켈스와 그리고 이 더블린의 2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에 켈스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을 기도해서 지금 막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2명의 평신도를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 아우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얼마 안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뜻밖이었어요. 두 사람이 딱 갔는데 예배당이 3,000명이 있는 거예요. 3,000명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 교회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게 1859년 3월 14일이거든요. 자기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약 6달이 지난 그 가운데 있는데 3,000명이 가득 차니까 교회 난간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불안해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해요. 더 이상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뿐만 아니라 로만 카톨릭의 모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단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들이 이제 좀 불안 가운데 해소됐다 그러고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2 사람 평신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땅은 진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 것, 추운 비가 자기 온몸을 적시는 것 상관하지 않고, 옷이 진흙 묻어서 더럽혀지는 것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진흙이죠. 그 진흙 가운데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상반신도 땅에 붙여서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이 그 땅 가까이, 왜 젖은 땅 가까이 대고 기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그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시편 119편 25절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냥 몸이 붙은 게 아니라 영혼이 진토 가운데 붙었어요. 너무도 겸손한 모습으로,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땅에 붙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땅에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진토에 붙어야 됩니다. 낮은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엎드렸다, 신체가 바닥에 붙었습니다. 울며 기도했다, 심령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그렇게 앞서서 통곡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에스라의 눈물 통곡의 기도를 따라서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그 지방, 여기 아우킬 전체의 마을 가운데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매일 밤 기도와 찬양, 말씀 읽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쁜 절기 가운데서 농사지어야 되는 그 절기 가운데도 모입니다. 부엌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마구간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교회, 학교, 들판, 길거리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밤을 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심야기도회로 바꿨지만 원래 철야기도잖아요. 철야기도가 이 서양에서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웃킬에서 한 달 넘어서는 이 벨리맨이라는 곳으로 그 부흥이 옮겨져 갑니다.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불과 옆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서 30세 된 남자가 갑자기 이 아웃킬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영향력을 받은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데, 30세 정도 된 남자가 갑자기 가다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누구한테 맞았나? 왜 저렇게 우나? 길거리에서 왜 저렇게 펑펑 울고 남자가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그가 그 입 가운데 쏟아내는 말이 뭐냐면 부정하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도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얼마 동안 기도하냐면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동안 부정하다는 말을 하는데,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경외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연이어서 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같이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과 너무나 닮아있게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았어요. 왜요? 아까 30세 된 남자가 부정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감동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은혜로운 소리가 또 기도할 때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흐느끼는 목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들려져서 그들도 감동받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통곡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때에 이집트 사람들을 다 불립니다. 다 떠나라고 갑자기.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을 다 싹 내보내고 자기와 형제들만, 그 국무총리와 형제들만 딱 남겨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데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울어요. 그런데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냐 하면, 그게 자기의 집무실에서 집무하는데 왕궁 전체가 다 알려져요. 요셉이 울고 있다. 왜 울고 있냐? 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울고 있냐?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 통곡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도 감동하고 형제들도 일단 문제, 지금 얼어붙어 있다가 화해를 청하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화평을 선언하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마음이 풀리고 이제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통곡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통곡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통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도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통곡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천호동교회 출신 이제 목사님으로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돌아가셨지만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천호동교회 장로 아들이었거든요. 장로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민 가니까 같이 이민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드는 그런 교회가 등장하게 됐어요. 베델 한인교회라고요 불리우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셨어요. 급성장시키셨거든요. 잘 자라나는 교회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 조기 은퇴하시고 나서 그리고 시작하신 사역이 있어요.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마음에 이제 부담을 가지고 시작했던 운동이 뭐였냐면 통곡기도회였어요. 통곡기도 운동을 일으키자.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남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곡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북아 아일랜드의 부흥은 이 30대 된 남자가 상징이에요. 10분 동안 통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더니 이 아일랜드 땅을 뒤흔드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셨어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회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정죄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것 가운데 마음에 찔림도 없고 울지도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죄로 말미암아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자리를 선택하든지, 그 자리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의 기쁨, 복음의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든지.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벨리메나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이 한 청년을 통해서 기도하더니 이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우울하게 살아가다가 드디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기쁨 가운데 얼굴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갈치치장이나 묘지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별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갈치치장, 묘지, 어떤 걸 우리로 따지면 공원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고통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다가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기쁨으로 빛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부흥의 소식이 주변 마을, 주변 교회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한 방직 공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직공들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공장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휴가 주고 그리고 이틀 동안 문을 닫기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동네의 깡패 악당들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초신자들이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 놀랍게 변화된 그 표징이 뭐냐 봤더니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변화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는 거 오래된 신자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줄이 잡히니까 죄에 대한 미움, 구세주에 대한 사랑, 구세주의 명령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서로에 대한 사랑, 영벌에 처해질 죄인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기도줄이 잡히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줄이 잡히시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도줄이 잡히고, 그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더해서 다음 마을로 넘어갑니다. 벨리라쉐인이라는 곳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채석장에서 5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사로잡으시더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입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해서 쓰러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연속적으로 그 옆에 있는 델이라는 곳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긴 조금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빅토리아 상점이라고 하는 곳에 매일 저녁 연합 집회로 모여가지고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단 교회들이 다 영향을 받고, 그리고 불량배들, 가장 불량한 청년들마저도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클라우밀스라는 곳에도 2천 명이 모인 그 대규모 기도회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카톨릭 교도들마저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벨리몬이라는 곳에 이 100번의 기도회, 100일 연속해서 기도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갱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트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러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2천 명이 참석하는 기도회가 열리고, 날마다 기도회가 개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던드로드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초원의 불처럼 신속하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교 목사님이 간단한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어떤 간증입니까? 결국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감, 구원을 주셨다라는,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해방감 가운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이 섰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연속 기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이 대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그 부흥을 주시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아요. 침실로 가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 가운데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참다 못해서 대학 당국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취침 시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학생들이 다 뻗겠다고 생각하니까 잠자는 시간을 정해주고 다시 모일 시간들을 정해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기 키릭 퍼거스라는 곳으로 부흥의 불이 옮겨가서 거기에 소금 광산이 있었나 봐요. 그 소금 광산이니까 지하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의 부담이 있으니까 어디에서까지 들어가서 이 소금 광산의 지하 밑에 갱도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금을 해안에서 채취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소금 광산이 있어요. 산에서 채취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석탄을 캐듯이 굴을 파고 내려가는데 그 안에서도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위들을 다 부흥으로 가득 채우시다가 결국은 북아일랜드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벨파스트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 벨파스트에서 연주홀에서 이제 연합기도회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여러 교단에서 온 목회자 100명 정도 참여하고 사람들이 조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회 기도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수백 명에 이르도록 하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밖에서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또 힘을 받아가지고 이 보타닉 가든이라는 곳에서 59년 6월 29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자, 왜 연합기도회, 사람들을 도저히 이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여기에는 없으니까, 벨파스트라는 곳에는 없으니까 밖에서 모이자, 밖에서 한번 모였는데 4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이 도시가 지금도 30만이 안 됩니다. 30만이 안 된다는 말은 송파구보다 작아요. 강동구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하니까 4만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만 명이 모이는데 옥외에서 그 당시 1859년 6월이니까 그 가운데 이 마이크 시스템이 시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은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들리는 사람들은 그 좌우로 가가지고 방해되지 않게, 메인 집회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500명씩 모여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씩, 500명씩 모여서 따로 기도회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소리내어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 벨파스트에 계속해서 기도회가 열립니다. 많은 기도회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한 교회에서만 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만 하면 초신자들은 언제 전도합니까? 언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복음은 언제 전합니까? 그런데 기도회만 했는데 놀랍게도 800명이, 한 교회에서 8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 한번 하면 철야에서 기도합니다.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술주정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떠나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잖아요.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밤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흩어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거리가 노래로, 찬양으로 가득 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아일랜드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얀 흑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흑인이라고 불러요. 이 인종으로는 백인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해서 흑인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제 백인들 가운데서는 중하라는 거죠. 중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벨리몬이라는 곳에는 집집마다 가정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술 취하는 일을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욕설을 퍼붓는 일, 싸움 등이 점점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소금광산 그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했던 캐릭 퍼거스 가운데서는 불경스러운 말, 안식일을 범하는 일, 술에 만취하는 일 등이 싹 없어졌다. 많은 선술집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투게장, 닭싸움하는 거 그거 보면서 내기하던 그곳이 설교하는 장소, 말씀 듣는 장소,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주 최고로 악한 모습만 보여주던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크면 죄악도 깊습니다. 다양한 죄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벨파스트,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벨파스트가 그 가운데서 가장 부패한 도시였는데, 많은 매춘부들이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매춘 산업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소송이 끝장나고, 은행의 저축은 늘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소비생활, 소비로 인해서 만족했던 사람들이 소비 안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돈 쓰지 않아도 만족이 넘치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은행의 저축이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시위가 사라지고 데모도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업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장들과 그런 이 업장들이 늘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북아일랜드의 도덕적인 완전한 변화,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많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의식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부터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이처럼 발달했고, 과학이 이처럼 발달했고, 사회 시스템이 이토록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의식이 변화해야 된다고. 여러분,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생활하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지적하면 여러분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어떤 직장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배우자를 볼 때 그런 한탄이 나오지 않으세요? 혹시? 저 사람 언제 변하나 그런 한탄이, 가슴 아픔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변화됩니다.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서 사회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지역사회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위기 자체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많이 바꾸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가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이 북아일랜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얼굴을 묻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구하옵나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높이 가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땅에 대고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진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리고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